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창세기 공부를 이제 연구하다가 보면 막 밤이 꼬박꼬박 새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은 별로 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밌어서 제가 좀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거 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이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언약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언약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본성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쳐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너에게 이어가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고 자손을 번영하게 하겠고 네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는 사명자가 될 거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에게 이 보너스로 뭘 주셨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 번째,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성이 사기꾼이니까 이 언약의 조상이 되기에 참 적합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지독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훈련받는 방법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착취당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이제 14년 노동이 끝나고 요셉이 태어날 때쯤 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직 허락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후 6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을 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막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 가운데 여러분 이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발굽에 이제 하얀 무늬가 있는 이제 점박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외삼촌이 이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양과 염소 중에 이 세 가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쩔 때는 염소에서 점 있는 염소만 네 거다. 이러고 이제 말을 싹 바꿔요. 어쩔 때는 이 발에 점박이 있는 거, 그것만 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모아주셨어요. 20년이 되었을 때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의 안색이 싹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 양반이 절대로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진퇴양난입니다. 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기도 하신 것처럼 마치 그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조상의 땅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14년의 때가 있고 20년의 때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징조다 그러는 거죠. 시대의 징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있어요. 이 징조의 때 영안이 밝으면 이 징조의 때를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몰래 불러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자식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얻는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라반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총을 주셨는가 이 세 가지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첫째, 장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내가 이거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변했어요. 사람이
예전에는 전부 내가 했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 야곱은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라반은 임금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당신네 아버지가 나에게서 뺏어간 가축을 다 뺏어서 나에게로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20년 전에 약속한 걸 지금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년간 살아보니까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지금 야곱이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20년 동안 야곱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 백성이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뭐냐? 여러분, 야반도주란 말 알죠? 야반도주. 우리가 자꾸 야밤도주인 줄 아는데 이 밤이 아니에요. 이 반이에요. 절반 반. 그러니까 한밤중 이 밤에 절반쯤에 도망갔다. 그 소리.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갔다. 그게 이제 야반도주입니다. 여러분, 이때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 깎기는 주로 이제 봄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깎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양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 양, 네 양 할 거 없이 막 깎는 거예요. 그 털을 깎아서 이제 그 털을 가지고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 적어도 일주일 기간 동안 이 양을 털을 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양털 깎는 그런 축제인데, 자, 라반과 그의 아들과 일꾼들이 전부 양털 깎으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PPT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원미동 교회 교인들의 실력을 좀 이제 높이기 위해서 저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위에 있는 게 이제 19절 하반부, 밑에 있는 게 20절 하반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이 훔쳤다, 그 훔쳤다. 두 번째 말이 뭐냐? 라헬이 훔쳤다. 훔쳤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 훔쳤어요? 세 번째가 드라빔을 훔쳤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이게 19절이에요. 근데 20절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똑같이 나와요. 훔쳤다. 두 번째 나온 말이 누가? 야곱이. 세 번째가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의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봐야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의 마음,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해놓고 구조가 똑같죠. 19절, 20절 밑에 왜 라반의 마음을 훔쳤냐? 도망쳤기 때문에. 그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저거는 내가 그냥 착취하고 사기치고 막 임금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아주 형편없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라반은 아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당하면서 그 오만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람 사람 라반이라는 말이 최초로 이제 창세기에서 등장을 해요. 라반이 아람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아람 사람이란 말이 등장을 했냐면, 아람이라는 말 속에 람이 들어가 있죠. 람. 이 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람이 라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속이다, 배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말에는 속이다라는 뜻이 없는데, 그 람이라는 말 속에 속이다, 배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아람 사람 이렇게 써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기꾼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제 그런 뜻이 안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약을 하면, 라헬은 사기꾼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고, 야곱은 사기꾼 라반의 오만한 자존심을 훔쳤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에요. 라반, 야곱, 라헬. 여러분, 장인, 사위, 딸, 이 한 가족 안에서 서로 훔치고 배신하는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인간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꾸짖고 비판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옳은 척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 다 사기꾼끼리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완전히 당했고, 가장 사랑했던 딸 라헬에게 자기의 신 드라빔을 도둑맞는 바보 천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라반은 야곱에게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통쾌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서가 아주 문학적인 이런 재미를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라빔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드라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 치료하다는 말이 뭐냐면 세라피예요. 세라피. 그러니까 이 테라핌이라는 말은 바로 이 치료하다는 말에 이제 어원이 된 건데, 이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가정식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수호신. 그래서 불행을 막고 복을 준다고 믿는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드라빔이. 두 번째,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점을 쳐요. 점을 칩니다. 우리 원사님께서 딱 때맞춰 띄워주셨는데, 저게 이제 드라빔이에요. 근데 저게 크기가 한 20cm부터 사람의 몸 크기만한 것까지 아주 다양한 이 가정마다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점을 쳐서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어떻게 점을 쳤겠어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점을 쳤던 겁니다. 세 번째, 저 드라빔 안에는 이제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드라빔을 가진 자식이 유산도 물려받고 이제 권위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장자에게 저 드라빔을 물려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사위가 저것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던가?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라헬은 지금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시고 보여주신 아브라함 가족 외에는, 언약 가족 외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드라빔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의 딸 미갈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오니까 창문으로 몰래 도망 보내고 이 드라빔을 침대에 눕혀놓고 마치 자기 남편처럼 그렇게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조차도 드라빔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들었을 뿐 하나님은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애들은 어리고 가축은 많고 이거 길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훔쳤습니다. 또 훗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유산이 이제 올 텐데 딸에게는 유산을 안 줍니다. 딸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몸종 하나만 줘요. 근데 이제 비라와 실바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열심히 도망을 친 겁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몰랐어요. 이제 3일 후에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피해자인 것처럼 막 복수를 다짐하면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 보시면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 저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넘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질러서 이미 가나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위에 사회 이제 오른편에 길르앗 산, 라못 길르앗 있죠? 저기까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한 3일 동안 열심히 이제 3일이 아닌데 열흘 동안 이제 도망을 쳐서 온 겁니다. 자, 이제 저를 이제 보십시오. 라반은 7일 동안 막 그냥 달리고 달려서 야곱의 행렬을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이 길르앗 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 이제 머물고 있는데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야곱이 붙잡히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잔소리 하지 말고 입 닫아라. 그 소리입니다. 너는 그냥 입 닫아라. 야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라반의 기세가 확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을 떠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사건 안에는 야곱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무슨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잘못한 것도 있죠, 물론. 그러나 야곱이 잘했던 잘못했던 너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잘못을 야단쳐도 내가 야단치는 거지 너는 입 닫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비록 자녀들이 잘못해도 남의 집 사람이 와가지고 자녀를 뭐라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야단을 쳐도 내가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지 않게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긴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실 때, 뭔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조그만 시험이 와도 무너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약한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시험이 오는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피할 길이 뭐라고 했죠? 그 피할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피할 길인 겁니다. 그것을 직접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꿈에 라반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엄중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PPT 이제 네 번째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는 나의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서 나의 마음을 훔쳤으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국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래요. 이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 건 지금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내 마음을 훔쳤느냐, 그 소리예요. 내 마음을 훔쳤느냐. 왜 딸들과 손주들을 말없이 데리고 가서, 말없이 끌고 가서 내 마음을 훔쳤느냐. 두 번째는 왜 내 신을 훔쳤느냐. 지금 이 두 개를 따지러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을 이 파렴치한 인간, 또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한마디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아주 그냥 알거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 그 말을 하면서 지는 할 소리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일부는 진실이고요, 또 일부는 거짓말이에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야곱이 알리지 않고 도망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알렸다면 순순히 보내주었을까요? 절대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훗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라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슨 이제 하나님의 설계를 봐야 하냐 하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이 안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은 작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작은 이야기를 그냥 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날 큰 일을 예표하면서 담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애굽 경제를 지금 부흥시키고 있는 엄청난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요, 애굽 경제는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보낼 생각이 없죠. 그래서 보내놓고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몰고 가서 추격을 하는 거죠. 지금 라반이 지금 야곱을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을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다행히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야곱을 내가 보내줄 수 있었다라는 말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뜻에 동의하고 자기가 함께 따라간 겁니다. 절대 포로처럼 끌려간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포로처럼 끌고 갔다는 말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그래서 사기꾼은 말할 때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합니다. 세 번째, 손주들과 이별식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인데 역시 라반이 막 잔치를 열고 북을 치고 뭐 음악을 틀고 축복해서 보내주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자, 드라빔이 도둑 맞은 거는 사실이지만 야곱이 훔치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사람은요, 말할 때 100%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100%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 진실과 거짓을 살살 섞어 말합니다. 지금 라반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 라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불리한 것은 줄이고 숨겨요.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것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은 숨겨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우리는 본질을 흐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100% 거짓말하면 깔끔해요. 왜? 거짓말인 줄 아니까 사람이 안 속아. 그런데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진실과 거짓을 살살 섞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정말 그게 하얀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혀를 그렇게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여러분 사람이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서 나와요. 그 말의 순도가 얼만큼 깔끔해지는가, 그 말의 진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의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얘기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집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주의를 주고 있냐면 스스로 속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왜? 네가 거룩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가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네가 거룩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과 나의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지 제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자기 죄에 속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내가 속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계급장 떼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약점과 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그때부터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두 가지예요. 왜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갔느냐? 내 딸과 내 손주들을 그냥 데리고 갔느냐? 두 번째, 그런데 이거는 꿈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이건 내가 포기할게. 이제 이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드라빔은 왜 훔쳐갔느냐? 여러분, 드라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훔쳐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드라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훔쳐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라반이 따질 권리가 있는 거죠. 라반이 따지는 거예요. 라반에게 드라빔은 수호신이고 재산 상속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삼촌이 딸들을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 이 시대에. 이 시대 법을 보면요, 이 종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들어와서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7년, 14년 뭔가 계약 기간이 끝나. 돌아갈 때 되면 데리고 들어온 종은, 데리고 들어온 아내와 자식은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빈몸으로 들어와서 일을 참 잘해. 그래서 주인이 딸을 줬어요.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가려고 하면 이 주인이 내 딸하고 자식은 놓고 가 그러면 놓고 가야 돼요. 이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신분은 지금 무엇이냐? 사위인가? 종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야곱은 종이에요, 종. 빈몸으로 들어와서 딸을 받았잖아요. 나갈 때 빈몸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라반이 그냥 나가려고 하면 야곱은 아내와 자식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개입하신 거예요. 두 번째 32절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경솔하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훗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젊은 나이로 죽어요. 야곱은 비록 모르고 말했지만 자기가 했던 이 사형 선고가 얼마나 그 마음에 걸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겁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그래서 라헬이 남기고 간 요셉과 베냐민을 품고 절대로 놓지 못하는,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라헬의 죽음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결백해요. 내가 정직해요.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가족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혀를 조심한다. 혀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이제 드라빔을 찾기 위해 첫 번째 야곱의 장막을 뒤집니다.
두 번째, 레아의 장막을 뒤집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레아는 섭섭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라헬을 먼저 부르고, 그죠? 나쁜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레아를 먼저 들이밀어요. 이 야곱이 아주 참 못됐어요, 보면. 자기 본처인데 사실은 이 레아를 먼저 위험에다 들이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장막을 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했던 딸 라헬의 장막을 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염소털로 자기 피부를 이제 감싸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풍기고 목소리도 이제 숨기고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훔쳐내잖아요.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찾는다고 이제 두루 찾았다. 막 만졌어요. 이렇게 다 구석구석.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정말 이 자기 장자인가, 자기 처다들 에서인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했죠? 만졌죠. 눈이 안 보이니까 만졌죠. 지금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라헬이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숨겼는데 눈 어두운 라반이 여러분 찾으려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라반이 찾으려고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라헬은. 그리고 아버지, 제 몸에 이 여성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월경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원어로는 여성의 길이 있습니다. 내려가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합니다. 자, 라반은 이제 드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드라빔이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신이 도둑질을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돈은 훔쳐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훔쳐갑니까? 드라빔이 신이라면 그 신을 월경하는 몸으로 깔고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훔치고 자기가 깔고 앉은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드라빔은 훔쳐가는 자가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훔쳐놓고 그것을 의존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옮기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별개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신앙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야곱이 무죄가 증명됐죠. 자, 46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20년 쌓인 야곱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라반이 막 따질 때 야곱은 입을 쫙 닫고 있었죠. 야곱의 의로움이 증명됐잖아요. 이제부터 야곱이 폭발을 합니다. 쏟아냅니다. 라반은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자,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판결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따진 거예요. 나는 20년간 의무를 다했는데 외삼촌은 14년 노동을 착취하고 6년 동안 나의 임금을 변경해 놓고 와서 무슨 권리로 나에게 꾸짖는 것입니까? 이제 나와 외삼촌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당신을 책망하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을 믿고 확 질러버렸어요. 20년 묵은 분노와 원한을 싹 씻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꼬여있는 인간관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다 풀어서 그 자녀가 원한을 품고 살지 않도록 여기서 다 해결을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3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과 라반의 힘들고 어렵고 이 꼬인 관계를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뺏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 왔을 때 직접 개입하셔서 환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설사 잘못이 있어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고친다.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딱 막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31장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뺏긴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